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있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요구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집사람도 나에게 한 템포 좀 빨리 하라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집사람에게 한 템포 좀 늦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는 누님하고 전화하게 되면 누님은 늘 뭘 요구하냐면은 좀 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없이 일 중독 돼가지고 일만 하냐고 쉬어야 된다고 건강을 염려하는 거죠. 어머니도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전화할 때마다 야 건강 챙겨라 건강 챙겨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자꾸 얘기합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에 잘 붙게 하시고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아플 때 고침받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셀 수 없는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근데 방법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는 것은 다음 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뭐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다가 더 한 수를 더 뜨셔가지고 목숨을 다하여를 또 집어넣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이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사람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거는 뭐 우리 다 주는 겁니다. 뭐 목숨도 다 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 뭐 남기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주는 겁니다. 목숨도 다 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이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부부들은요 다 주는 겁니다. 잘 때 손만 잡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몸을 다 주는 겁니다. 부부는요 뭐니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다 주는 겁니다. 돈도 저도요 돈 다 줘요. 그래서 물론 뭐 제 목회에 해당하는 거는 주지 않습니다만은 생활비에 대한 거는요 저는 보지도 못해요. 그냥 재정부에서 그냥 집사람 온라인으로 그냥 싹 갑니다. 난 구경도 못하죠. 그래서 생일 같은 때도 뭘 선물을 내도 집사람 의논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뭐 좀 사줄 테니까 좀 달라고. 여러분 재미는 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 사이죠. 이게 비밀이 없죠. 또 다 주는 겁니다.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다 줍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물론 뭐 딴 거 할 때도 있죠. 관심을 뺏길 때도 있고 그러나 이 속에는 강물처럼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겉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그 마그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에도 이렇게 뭐 강이 있어가지고 그 불의 강이 막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이 있습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이 불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라.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법, 조문들을 다 지키라. 이거는 너희들 괴롭게 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거는요,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 먹어,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해, 밥 먹어, 잘 때 앉아, 야, 왜 안 자냐, 너 빨리 자, 아침에 안 일어나면 너 빨리 일어나, 공부 안 하면 너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잔소리하면 애들이요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딴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정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법을 주는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그래서 우리 감정이요, 주님 앞에 다 쏟아져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 사랑하면 안 보면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저도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만 말만 들어도요, 그냥 이 콧등이 막 시큰거리고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찬양도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노래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의지적으로 뜻을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뜻으로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다. 행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뜻으로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주님을 감정으로 사랑할 때 행동으로도 사랑하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감정으로 사랑해. 그러나 행동으로는 나 곤란하지. 여러분,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내가 감정으로 사랑하면 순종하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부모님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부모님이 잘못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이 틀렸어도 그 순종의 흉내라도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철저한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에이, 하나님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거덜나게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인데 그렇게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인간적으로 해도 어려운데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는 작살나게. 여러분, 그건 내가복음 5장 3절이에요. 하나님 틀렸다. 여러분, 그건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틀립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치우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시고 넘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틀리다, 이건 내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짧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기에 바보 같은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진급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진급에 이렇게 합격하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뭐지?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주님이 사이드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추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도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가만히,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우주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게 지동설을 얘기했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지동설을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태양처럼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도는 겁니다. 네? 내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뭔가 추진해 나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그 보조자로서 나를 돕는 분으로서 그렇게 내 삶을 협력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조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소원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무조건 해주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별거 없네, 믿어야 별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 먼저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뒤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손해가 보거나 말거나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거기에 성공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요 내 보조자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깨졌느냐? 제가 암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그때 체험적으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엑스트라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요,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난 주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실패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나는 아픈 건 없는 줄, 뭐 암 걸려 죽는 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 뭐 이게 뒤처지고 뭐 변두리로 이렇게 밀려나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게 나는 모든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어디가 이제 그냥 앞장서고요, 남보다 잘하고 늘 승리만 있는 겁니다. 예? 하면 잘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움직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게 병이 걸려가지고 암 걸려서 죽게 생겼네. 그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구나. 엑스트라. 여러분 엑스트라는요 참 잘 죽어요. 영화에 보면 문 엑스트라는 뭐 맞지도 않아도 막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죽어도 보면 살아있더라고. 그게 저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이 병 걸려서 이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나도 아플 수가 있구나. 나도 실패할 수가 있구나. 이 실패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죽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는 엑스트라였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으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때 그 깨달음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했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단련시킨 후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의 향한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 형통함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내가 딱 버티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과 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순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왜 순종을 못하느냐?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망하는 길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석유를 가지고 불로 들어가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 바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은 후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을 시키셔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지금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삭을 부활시켜가지고 자손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순종이 없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고 나를 아들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약속한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건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 할례는 신체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은 마음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마음에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요, 이걸 정말 이걸 도려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회개하라니까 이들의 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옷을 찢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선지자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 옷 찢지 마,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쇼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복을 입고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면 아이고 그랬어요. 곡을 했습니다. 부잣집은 뭐 곡하는 사람을 써서라도 했죠. 근데 뭐 우리야 뭐 그냥 아이고 하다가 손님 가면 또 이렇게 쉬었다가 또 아이고 그래도 가면 또 고기 온다더니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오셔. 그럼 아이고 여러분, 참 그렇게 우리가 효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곡은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왜? 그게 형식이잖아요. 그래 아이고 그래, 그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진짜 해야지.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여러분, 이 콩을 심으면 거기 콩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회개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제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은요, 제가 기대가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 뭐 분들은 다 회개 기도하고 다 회개대로 사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저 딴 데 있을 때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참 잘됐다, 저 회개하는 거리가 이제 달라졌겠지. 달라지긴 뭐 달라져? 1%도 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자기 인정 욕구의 그 발로가 아니거든. 저는 이게 못된 생각도 들더라고요. 베드로가요,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왜? 나는 주님과 같이 있을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은 알고 보니까 위대한 분이시고 나와 같이 있을 분이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랑 같은 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기를 잡아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뭐가 되겠어? 이러한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형편없는 이 죄인을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못난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철저히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다니면서 남의 잘못 지적하고 다니고 그냥 욕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18,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큰 자도 사랑하고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면 그 가운데 사람은 안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죠. 위로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또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 어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존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윗사람들을 존경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좀 모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소설로 만든 사람이 톨스토이가 아니겠어요? 그래, 어떤 한 구두 수선쟁이가 있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할 거다. 얼마나 좋아야죠. 그래가지고 뭐 청소를 하고 뭐 요리를 하고 하여튼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게 너무 서운해가지고요. 또 밤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얘야, 내가 네 집에 갔는데 내가 나를 대접해서 참 좋았다.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님 주시려고 만든 거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들 다 주고 말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바로 나니라. 그들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변장해서 갔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또 받아서 다음 해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요 또 생전 모르는 어떤 종의 신분의 사람과 그 약대를 잘 접대하다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저도요 뭔가 이렇게 접대하면 복을 꼭 받더라고요. 저는요 충청도 그 청주 바다가 없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제 바다 보는 게 제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간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그걸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내 친구가 지가 나 대신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가난했고 나보다 더 가난한 하나 있었거든요. 그 녀석은요 하여튼 뭐 알바도 안 해. 난 알바도 하는데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그 숟갈만 들고 다녔어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밥을 덜어가면 내 밥보다 더 많이 덜어가고 늘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드디어 내가 그냥 제주도 한번 가고 싶은데 지가 간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돼. 이거는 내가 가야 돼. 내 이것 때문에 알바도 하고 내가 그냥 이것 때문에 바다가 없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앞으로 많이 갈 테니까 지가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자꾸 얘기하면 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근데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제주도를요 1년에 30번씩 갔어요, 평균. 그게 지금 100번쯤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기억하셔서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대학원의 연세대학 교목실에서 교목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채플이라든지 강사 섭외라든지